오늘 말씀은 눕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지인들의 은혜를 또 빌리게 되고 친척이나 가족들의 둘러싸여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갚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 여러분들 은혜를 갚는 빚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 빚에 허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는 갚아야 되는 강박과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의미하지 않고 은혜는 주고 베푸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 부모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부모가 만약 이것이 빚이라면 자녀에게 매번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갚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부모들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아니면 빚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죠. 왜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은혜. 은혜가 무엇이냐고 우리가 물어본다면 국어말 사전에 보면 사랑을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혹은 혜택을 의미한다. 종교적 의미로는 신의 사랑을 은혜라라고 국어말 사전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기쁘고 즐거운 것.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즐겁고 기쁜 거,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그런 사전 낱말이 있는데, 뉴 카톨릭 백과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을 했는데 결론은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알 같은 글씨로 13쪽이나 기록했어요. 여러분, 백과사전의 글씨체를 보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작은 글씨를 13페이지나 기록을 하거나 맨 마지막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는 말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면서도 이 사전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는 문구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 받음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기쁘고 은혜스러웠지만 그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건강도 있고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지, 만약 지혜가 내렸으면 어떨까요? 동부지역은 눈이 많이 쌓여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험 보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처럼 찾아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심에 있어서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인정할 수 없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와서 나의 신앙과 믿음의 터치를 할 때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납니까? 어떻죠? 여러분 감사가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여인 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룻기서를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냥 말로 필요 없어요. 룻기서를 읽으라고 이야기를 권했어요. 예전에 이 은혜 가운데 살기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룻기서를 읽을 것을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룻기서를 좀 보다 보면 왜 하필이면 룻이 하나님의 성경, 거룩한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방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거 좋아요. 거기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경에 딱 들어와서 룻기서를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감동을 주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만 왜 하나님은 굳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거룩한 성경에 들어와 주인공도 삼고 그의 삶의 이 줄거리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나의 책은 거룩한 책이고 하나의 책은 특별한 책인데 이방 여인, 하나님 엄격하게 금했던 여인을 하나님은 들어서 은혜를 베푸신 것까지는 좋지만 성경 안으로 들어와 왜 성경의 인물 가운데 룻이라는 성경의 기록이 남겼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방 여인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 누굴 들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중조모가 바로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 하나님이 다른 많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고 많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 왕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도 그 혈통으로 태어났어요. 그 중심에 딱 누가 자리를 잡고 있냐면 룻이라는 여인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여인 하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룻은 결코 우연히 성경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결코 어쩌다가 룻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성경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누굴 들어 쓰셨어요? 룻이라는 여인이죠. 하나님은 이름 없고 빛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그런 은혜가 이 룻기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 이 룻기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왕가까지 이루고 예수님의 축복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여인의 삶, 그것도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이 룻기서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은혜란 말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2번, 은혜라는 단어가.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기서에 흐르는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은혜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냐고요. 시작부터. 우리가 읽은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 곳곳을 제가 찍어드리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흉년, 그리고 거류, 우거란 말이죠. 거류, 그리고 죽고라는 말이에요.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개역 개정판에 거류라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룻기서에 큰 강물처럼, 거대한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해야지라고 룻기서를 읽는 이 1절부터 5절 이 서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흉년, 거류, 그리고 죽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면 흉년이 아니잖아요. 풍년이죠.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무병장수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여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시기를 나타냈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이 룻기서의 연대를 어떻게 보냐면 사사 시대의 말 끝이 아니고 초기 시대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보아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을 제일 먼저 막닥뜨린 이 성이 뭐냐? 여리고 성이지 아닙니까? 여리고 성의 누구요? 기생 출신인 라합의 아들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기서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띄고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땅 봉배를 한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땅 분배가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땅 분배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 그렸던 가나안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야기 끝자락이라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불행은 다 끝나고 풍요로운 삶이 일어나야 되는데 들어가서 초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 명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웬걸요? 들어가자마자 초기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뭡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곳에 들어가 땅 분배까지 이루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몇백 년이 흐르고 모세라는 인물이 출애굽 인구가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거대한 인구를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해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60만 빼기 모두 빼고 남은 니콜이 뭐예요? 2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꿈꿨고 가나안 가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의 명령에 따라서 적과 꿀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동경하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눈앞에 가나안만 보았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단 2명만. 더군다나 영도자인 모세까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고르고 고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을 허락하셨는가?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죠. 하필이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막다트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에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가 보다. 오늘 엘리멜렉이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자 얼마 후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뭐고 내가 살 길은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모압으로 간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흉년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의 결단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향한 거예요? 모압을 향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에게 흉년이 남아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흉년이 계속 남아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 그의 이름이 그 뜻이에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삶을 개척해야지 하고 뛰쳐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는, 이곳은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되는 모압 두림을 꿈꾸며 떠났던 엘리멜렉.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그래, 너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 그렇게 놔두셨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엘리멜렉처럼 나의 삶을 내가 결착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도 된다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압 드림이 뭐예요? 모압이 더 좋은 거죠.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가 좀 못 살고 가난했을 때 여러분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메리카 드림이라는 꿈을 꿔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냈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메리카 드림을 마치 모압 드림처럼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왜 엘리멜렉은 하나님 나의 왕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압 드림을 꿈꿨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모압은 마치 아메리카 드림처럼 지금 미국의 영향권이 있는 그런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땅을 볼 때 푸른 땅이에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오죽하면 땅 분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압 땅에서 머물기를 원했던 지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에 다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압을 포함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압 땅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가나안 땅을 외쳤는데 인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신앙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 분배 가운데 모압도 포함했으니까 모압 땅에 살아야 되는구나.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생겼고 모압 드림을 꿈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 드림이 있나요? 모압 드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야 되나요? 오직 가나안을 하나님 외쳤어요. 오직 가나안만을 들어가도록 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 뜻보다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을 바라고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괴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우리 이성적으로는 판단할 때 하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다. 그래서 아마 엘리멜렉은 하나의 뜻보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모압 드림을 꿈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압 드림을 꿈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압 드림을 꿈꿨던 이 엘리멜렉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모압 드림을 꿈꾼 엘리멜렉의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 우거하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우거란 말을 빼고 거류라고 했습니다. 거류로 바꿨어요. 우거란 말은 임시, 잠시 머물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말 지금 한글에 볼 때 우거란 말은 잠시, 그냥 텐트 치고 잠시 머문다는 것을 뜻하지만 거주는 다릅니다. 거주는 아예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기를 작정했다는. 그래서 몇 년을 모압 지방에 살았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10년쯤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년. 그러니까 아예 지금 엘리멜렉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모압 드림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버리고 모압 드림의 꿈을 꿨다는 이 엘리멜렉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10년을 거류했으면 만약 영주권도 나왔을 거고 시민권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버리고 모압 드림에서 거기서 살기를 작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압 드림을 꿈꿨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엘리멜렉만 그런 인생을 산 것이 아님을 성경에 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드림을 꿈꿨어요. 애굽에 흉년이 되니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굽 드림. 또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 드림을 꿈꿨어요.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요나는 서쪽으로 간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둘째 아들은 먼 나라 드림을 꿈꿨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축복을 내리셨나요? 고난과 어려움과 흉년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거대한 역경, 어려움, 고난, 좌절, 실패가 있음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않냐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잠깐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10년 동안 그들이 풍요롭게 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잠깐 그렇게 살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죽고 가라는 말이 나오죠. 죽고.
그 다음 등장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죽고, 아비멜렉이 죽고 아들들 말론과 기련이 죽었다라는 거죠. 10년의 삶을 모압에서 꿈꾸고 살았는데 10년을 다 채웠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죽은 인생이 된 거죠. 만약 그들이 모압 드림을 꿈꾸지 않고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다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모압을 꿈꾸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잘 될 것 같죠? 풍요로울 것 같죠? 성공할 것 같죠?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10년 정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죽고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 엘리멜렉이 이렇게 살고 모압 땅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고 벗어난 그 순간 사단이요 그의 인생을 그냥 놨었을까요? 그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기대고 하나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기쁠 것 같죠? 아니죠. 그 증거가 뭐냐면 나오미의 탄식에서 나옵니다. 20절 말씀 여러분 가서 보세요.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이 원래 기쁨이에요. 그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이 야 나오미 온다 나오미 온다 이렇게 막 소리치니까 나오미가 그걸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탄식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뭐라고 부르라 했어요? 쓴물 인생 말하라 불러달라. 쓴물 인생 말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얼마나 그가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으면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 믿음의 조상이 지어주신 이름, 그 이름대로 부르지 말래요. 자기 스스로 계명을 했어요. 뭐라고요? 마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자는 거죠. 하나의 은혜. 그 은혜에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에 젖어 살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동경해서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록 흉년이 있지만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비록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못하지만 하나의 은혜 가운데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가나요?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시면서 흉년의 거류의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개입을 보세요. 남았더라라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옵니까? 우리가 1절부터 5절 말씀 읽으면서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2번. 3절 말씀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지만 나오미의 가정에 두 아들이 남았다. 남았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죠. 5절 말씀에도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죽었지만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남았다. 남았다는 말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냥 죽었다라고 말을 끝나도 괜찮아요.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끝내도 괜찮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이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전혀 문장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뭐라고 집어넣었어요? 남았다는 이야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예요. 두 번에 나온 것은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강조적 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죽은 인생은 죽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의 남은 인생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의 뜻을 이끌기 위해서 은혜의 씨앗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읽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가, 그 은혜의 씨앗을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가 그냥 죽었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 인생을 마감했으면 어떨까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자가 여자로서 능력 있게 사회에 지출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남편 건너라 있어야 되고 아들 건너라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과 같은 남편도 없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여인이 자기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여인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21절에 서두에 보면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갈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족히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풍족히. 그러니까 아마 넉넉하게 모압 드림을 꿈꾸면서 갔겠죠. 그 돌아올 때는 우리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알거지가 된 거예요. 왜요? 남편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어요. 여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누가 걷어주지 않고 누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역사가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함에 남았다는 이 단어가 이 룻기서에 흘러 넘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은 흉년이란 그런 어려움도 겪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흉년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마음에 공고함이 생기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잘못된 일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운 일만 겪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탄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나오미는 제정신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마 속된 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인생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시 바꾸시는 역사를 누가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가 그런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그렇게 마음에 해팠던 다윗 왕가를 이룰 수 있는 뼈대를 세웠던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세울 수 있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여인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강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세요.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고 여러분이 가문이 빛나고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더 빛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여러분의 가문에 들어오기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며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될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